좀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이렇게 좀 불편한 내용. 이게 바울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서로 이제 다투고 갈라서는 내용이에요.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도 우리에게 재미를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성경은 되게 거룩한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탁월한 복음 전도자라고 믿는 바울, 그리고 정말 교회의 믿음의 어른이라고 불리었던 바나바. 그럼 이들은요, 좀 좋은 이미지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진짜 얘네들 뭐야?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좀 혼란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저자인 누가는 왜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오히려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훨씬 더 큰 은혜를, 좋은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을 텐데,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이 여목사의 좋은 모습만 보면 성도님들이 참 은혜를 받을 텐데, 이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뭐야 저 여목사, 뭐야 저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마음이 좀 심란해지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도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 누가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미화시키진 않는 것 같아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퉜는지, 이 다툼을 누가는 왜 기록하고 있는지, 또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사건의 발단을 좀 보면요, 36절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그 며칠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고 이 안디옥 교회에 그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가 전달이 됐어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결과를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요, 지금 이 시점이,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엄청 고생했지만 엄청 큰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소가 이제 쉼을 누리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생겨서 또 큰 풍파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녀올 만큼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해결됐어요.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을 찾았고요. 이제 좀 쉼을 누릴 만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때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자,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도시들, 그 마을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이 연약해서 흔들릴 텐데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곳을 다시 가서 그들의 교회를 좀 돌아보고 복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복음을 좀 가르치는 일을 합시다 라고 바나바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죠.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지역을 격려하고 돌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좀 쉴 법도 한데요, 좀 편안함을 누릴 법도 한데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선교 여행을 좀 떠나려고 하잖아요. 충분히 예상될 만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죠. 1차 선교 여행 때 이들이 당했던 일들이 뭡니까?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했고요. 쫓겨나기 일쑤였고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굳이 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뭐 분명하게요.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내 편안함과 내 만족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는 삶이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과 조금 더 불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사이에서 바울은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삶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인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을 거예요. 그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일까, 저게 십자가의 길일까, 이게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일까, 이게 애매모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아, 나에게 조금 더 불편한 선택. 이게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울 거예요. 이게 90%는 나에게 조금 더 불편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에 조금 더 가깝겠다 싶어요. 자, 어쨌든 바울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세웠던 교회, 가르쳤던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로 결정했습니다. 바나바에게 그것을 이야기했고 바나바도 동의했어요. 둘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성도들도 동의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7절에서 39절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요 상황에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에게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을 좀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자. 이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출발했다가 중간에 돌아간 친구죠. 근데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은 이런 사람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뭐 단호하게 거절해요. 요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표현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옳지 않다라는 표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표현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형태로 쓰여지거든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건 지속 반복되는 행위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문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바나바에게 그건 옳지 않아 라는 말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한두 번 이렇게 논쟁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을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심히 다투다는 말은 이제 발작하다, 뭐 경련을 일으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 다투다는 표현을 이렇게 발작하다는 의미로 쓰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박 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둘이서 박 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 두 지도자가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미아이 막 이러면서 막 터지게 막 성도들 있는 데서. 자, 마가 요한이 왜 이 두 사람의 싸움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그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자, 1차 선교 여행,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의 그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이제 버가예요. 버가라는 곳에서 이제 안디옥, BCD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마가 요한은요, 저 버가에서 돌아갑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근데 저 밤빌리아 버가는요, 이게 항구 도시인데 해적들이 많이 출몰하기로 유명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가는 여정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은 이제 산맥을 넘어가는 여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강도들이 들끓는다고 유명했던 곳이고요. 심지어 날씨마저 덥고 습한 때여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때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바울이 뭐 말라리아에 걸렸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갔고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가면서 더 큰 시련도 겪잖아요. 두 성읍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신으로 숭배됐다가 내일은 뭐 이단자로 단죄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여정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이. 그럼 이런 여정에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팀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선교 팀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숙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깊은 인내가 필요했던 여정이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여정이니까. 그런데 그때 마가가 도망간 거예요. 저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도망간 마가로 인해서 바울도 물론이거니와 선교팀 자체도 힘이 엄청 빠졌겠죠. 예, 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에 선교 여행 이 여정을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마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얘하고 밥 먹고 얘하고 차 마시는 이건 할 수 있어.
하지만 선교를 가는 건 이제 다른 거 아닙니까? 선교를 갈 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또 힘이 빠지고 또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가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그리고 마가는 되게 부유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기억납니까? 120명이 모여 있었던 그 자기 집에 120명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면 엄청나게 부자였지 않았을까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자체가. 이게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마가가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 이게 조카인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게 자랐던 이 마가가 처음으로 힘든 여정을 감당하는 게 이게 당연히 힘들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저기 필리핀에 이제 아는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밀림 지역이잖아요. 밀림 지역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청년 아이들 같이 한번 그 밀림 지역 가서 진짜 그 밀림에서 생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 싶은데 가끔씩은 이러다가 애들 시험 들 수도 있겠다. 그런 곳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 있죠. 어쨌든 근데 마가가 그 여정을 가면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믿음도 좀 성숙했고 그리고 본인도 함께 갈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마가가 그렇게 중간에 돌아가서 집으로 갔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말 직살나게 욕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서 바나바에게 온 거잖아요. 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 다시 한번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논쟁을 하다가 점점 격앙되어져 가고 큰 소리로 싸움을 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뭐 교회 안에서 이 목사와 장로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막 서로 지르면서 네가 하나님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은 경력이 훨씬 더 길잖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바나바는 예수님을 경험했을 거고요. 야, 내가 너보다 예수님을 안 시간들이 얼만데 예수님의 방식은 이게 맞는 거야. 자, 바울은 정말 폭풍같이 몰아치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직통계시로 만났잖아요. 야, 예수님이 다메섹 전에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들의 싸움을 보고 있던 마가는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교회의 두 지도자가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 이제 갈라지게 됐고요. 갑자기 선교팀이 두 개가 됐어요. 바나바는 그래서 뭐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마가를 데리고 그럼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해서 마가를 데리고 한 팀을 만들었고 이게 바울은 그래? 그럼 나는 이제 신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를 가지고 왔던 그 신라를 데리고 선교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발합니다. 사진 두 번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안디옥에서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던 구브로로 출발해요. 그리고 바울은요. 바나바가 저 구브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라를 데리고 위쪽 육로를 통해서 갑니다. 아마 어쩌면 바나바의 여정, 구브로로 가는 여정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쪽을 가버리니까 바울은 신라로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소로 갔다가 저기서 이제 뭐 더베,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갔던 지역을 쭉 도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지난 어느 한 3장, 4장 이 즈음 가서 그래도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했다. 서로 용서를 구하며 안아주었다. 뭐 이런 결론이 있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참 은혜롭겠는데 역시 그래도 믿음의 사람 싸울 수 있지만 그렇게 용서하는구나.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판 싸우고 끝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텐데요. 이게 얼마나 참 덕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갈등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졌고요. 또 바울이 함께 갔던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간단 말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고린도.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신라는 이방인들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결론을 보면서 아, 이들의 다툼도 결국 은혜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은 답답한 거. 다툼은 이게 다툼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 각각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졌고 여러분들 바울 편 드실 분, 바나바 편 드실 분, 여러분들은 누구 편 드시겠습니까? 저는 심정적으로는 그래도 바울이 좀 낫지 않나? 머리는 바나바가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은 바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기도 한데, 이게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바울 편에 서서 바나바가 뭘 잘못했는지를 쭉 기술한 학자들도 있고, 바나바 편에 서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를 쭉 기술한 학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더 옳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다 옳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둘 다 옳았고 둘 다 최선이었기 때문에 둘 다 틀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최선이었지만 둘 다 교회의 지도자답지 못했던 거죠. 자, 이들의 다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시작됐어요. 내 이익과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싸운 게 아니잖아요.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어떤 불편함, 어떤 박해와 핍박과 수치와 모욕도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1차 선교 여행 때는 정말 함께 목숨을 건 전우회를 나눴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각자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실천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의 최선이, 그것도 진리를 향한 서로의 최선이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의 모습이죠. 진리를 향한 서로의 최선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이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젊은 부부예요. 이 부부는요, 서로 상담을 계속 하는데 서로 잘못한 게 없어요. 서로가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서로가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서로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 거죠. 작은 오해들이 점점 큰 문제가 되고 결국 이혼의 위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사람을 같이 만나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 서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얼마나 남편을 참아주고 있는지, 근데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은 안 바뀐다고.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특별히 잘못했다, 한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래 용서해주면 같이 사는 거고 용서 못해주면 이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가 뭐 같으세요? 뭐일 것 같으세요? 나의 최선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의 최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의 최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고, 나의 최선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최선이 틀릴 수 있고, 나의 최선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저는 목사님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저는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예. 근데 사실은 상대도 나를 참아주고 있고 나를 향해서 할 만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나의 최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최선이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나의 최선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럼 나를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게 인정이 되면 나를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도
이런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거라면 진짜 박 터지게 싸우고 갈라서야죠, 당연히. 근데 이들은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나의 최선으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최선이 전부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바울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마가를 데려가지 말고 대신 세 번째 갈 때 우리 마가를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걸음 물러섰으면 조율되지 않았을까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에 대한 배신감, 선교팀의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마가가 조금 더 성숙했을 거고, 그리고 믿음도 깊어졌을 거고, 지금 회개하고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또 바나바가 저렇게 보증하고 있으니 한 번 더 믿고 마가를 한번 받아들여볼까?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충분히 조율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최선이었으니까. 이것이 바나바가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경계도,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으면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을 바나바는 배웠을 테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내 목숨 걸고 이 사역을 완수해야 하는, 목숨 걸고 이 사역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최선인 거예요. 자기가 최선이고 자기가 조금 더 예수님의 방식에 합당하고 예수님을 닮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옳았지만 둘 다 옳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누가가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냥 다투는 장면을 기록하지 말고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이 나누어져서 충분하게 합의해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나눠서 선교했다, 뭐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으면 역시 믿음의 사람들 함께 있으면 더 좋지만 서로 나누어져서 선교 사역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텐데, 갈라진 이유가 이거였어? 이 싸운 거였어? 이들이? 뭐 굳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단언하건대 누가는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최선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어도요, 아무리 바나바여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도 사람의 최선은 최선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내 목숨을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최선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최선은 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최선을 답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복음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 이들은 이미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최선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최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너의 최선보다 나의 최선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방법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내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는 지금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요, 목사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목사가 성도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목숨 걸 만큼 목사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해야 한다고, 목사가 다 맞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럼 목사가 왕이 되는 거고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는 지금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집사고 교회를 50년 다니고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최선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있는 우리가
나의 헌신과 나의 최선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 여전히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나의 최선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의 최선은 여전히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내 최선이라는 우상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들의 최선,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런 건 최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질책했던 다른 이들의 최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최선과 다른 이들의 최선을 함께 만들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교회가 흔들리고 깨지는 이유는 대단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닐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교리 논쟁하고 칼비니즘이 어떻고 알비니안주의가 어떻고 이런 거 논쟁하면서 서로 박 터지게 싸우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들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저 사람에게 사랑하며 베풀었는데, 나는 정말 저 사람을 기다려줬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정말 헌신했는데, 이런 나의 최선이 전부가 될 때, 그때 교회는 흔들리고 그때 교회는 깨지는 거 아닐까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한 그 최선이 전부가 되면 그 관계는 흔들리는 거죠. 이 시간이 좀 지났어요. 바울이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신약 319페이지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바울이 뭐 이야기합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에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겨라. 자, 바울이 이 말을 편지로 쓰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단언하건대 이 바나바와의 다툼의 장면을 떠올렸겠죠. 그때는 나의 최선이 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바나바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툰 건데, 그때 그 모습이 나의 최악이었구나. 내 진짜 어줍지 않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이 부끄러운 모습이었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텐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했던 내 모습, 이게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떠올려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그랬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었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었더라.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너의 최선이 우상이 될 수 없는, 너의 최선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 기억 속에 남겨두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스럽고 그 연약한 모습이 내 인생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내 최선이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내 그 부끄럽고 내 최악의 모습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최선보다 더 큰 최선으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내 부끄러운 모습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더라. 내 인생을 만들어 왔던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었더라. 이거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최선이 결정하는 인생도 아니었을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결정하는 인생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끄시는 인생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민낯이 그대로 드러내면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후에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요. 이후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버금가는 능력 있는 사역을 했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바나바의 이름을 한번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명히 바나바도 굉장히 탁월한 사역을 했을 겁니다. 마가는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마가가 이제 베드로에게 배우거든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밤빌리아 버가서 힘들다고 도망간 놈, 아, 도망가신 분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울 결정적 계기가 됐던 그런 분이시죠. 이 마가복음을 쓰신 분. 바나바도 마가도 바울도요, 믿음에 있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신약 328페이지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있거든요.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마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마가하고. 이런 놈은 내가 선교 여행 데려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가도 성숙했겠지만 바울도 성숙했기 때문에 마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마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질책했던 바울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마가보다 훨씬 더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마가를 받아들였겠죠. 아마 바나바의 안부도 물었을 것이고요. 예전 일을 회상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겠죠.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부끄러운 모습을 미화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부끄러움조차 깨닫지 못하는 진짜 부끄러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누가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은 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끄시는 주권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의 최선이 또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 내 최선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비참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연약하고 힘든데 그래서 오늘 내 절망과 내 비참함이 내일의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내가 내 인생을 결론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최선도, 우리가 경험하는 비참함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 상황이 내일의 내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가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질 때에 이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낯뜨겁게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그때 내가 비참하게 절망에게 허우적대면서 살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모습이 내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보다 더 깊은 은혜로 나를 이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맞는데 그들의 대단함이, 그들의 사명감이, 그들의 불타는 열정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지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되게 부끄러운 모습도 많았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많았고 성도들 앞에서 낯뜨거웠던 모습들도 많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연약한 모습이 이들의 인생을 결정지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왔었던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걸 누가는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폭풍처럼 우리를 몰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강해지고 아무런 고통도 절망도 없고 삶이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등등등.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어봐, 이런 좋은 일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흠없고 비참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더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결국 그 존재는 하나님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흠 없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쓸모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조금 더 만족스럽게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믿음에 있어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질책받지 않으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면서 자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는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든가 아니면 자책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황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르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려도 된다고, 실수해도 된다고, 부족해도 된다고, 흠이 없어도 된다고, 무너져도 흔들려도 된다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존재 그 깊은 곳에서,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존재 그 깊은 곳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내 존재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최선은 나의 최선보다 훨씬 더 크고 내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서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이끌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경험이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라고. 바울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실수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건데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최선의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절망은 분명히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그 절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 그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내 열심, 헌신, 진리를 향한 열정,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의로움,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사명감이 전부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강도와 해적의 위협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때도 굴하지 않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도 사명감으로 버텨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선교에 나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나설 때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건대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냈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였을 뿐 내 자랑일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이제까지 살아온 내 믿음의 삶이라는 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제까지 살아온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마지막에 그 노사도가, 죽음을 앞둔 노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에 불타고 살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의 싸움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였을 뿐
이것이 내 자랑일 수가 없었고, 내가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사도가 그 젊은 성도들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내가 얼마나 바나바를 질책했고 마가를 질책했고 바나바와 다투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이게 죄인된 모습이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했던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나에게도 임해서 내 부끄러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나, 내 최선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지 않으시나, 내 절망과 비참함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지 않으시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최선이 답이라고 믿었던 그 교만함, 수치스러움, 덕이 되지 않는 모습, 연약하여 매일 무너지는 삶,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 그런 삶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인 건 분명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지금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비참해도 내 힘겨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최선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최선과 더 큰 은혜. 우리의 최선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부끄러움 또한 우상이 될 수 없는 것. 우리는 이런 단식을 하기도 해요.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애를 쓰면서 이악 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이 좌절과 절망의 연속인 거예요. 내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치고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날 것 같고,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 이런 탄식 속에 살아가기도 하죠. 그건 우리의 삶이 분명한데, 그건 우리의 모습이 분명한데, 내 밑바닥에서 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는 삶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최선보다 더 큰 최선으로, 내 비참함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비참해 보여도 내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합리와 논리로 설득되진 않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들을 기다려주시고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남겨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도요, 아무리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사람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봐도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또한 마가 요한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있죠. 그 아이들 소망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리는 삶을 경험한다면 그 아이들도 바나바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최선도, 여러분들의 비참함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최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여전히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지만, 지금은 전부처럼 보이는 어둠이지만, 지금은 최악으로 경험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우리에게, 안 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내 최선의 우상과 상황의 우상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까지라도 기다려주시면서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들릴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내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히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지혜가